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우리 말씀 42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자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3,000명은 그냥 3,000명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어찌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3,000명입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도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3,000명이 돌아왔다, 5,000명이 돌아왔다. 여자의 수가 샘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1,000명만 여기 있다가 많잖아 보세요.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못했어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역사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강력한 역사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히려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성령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방법,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뭔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두 가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첫째가 말씀이요, 두 번째가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죄인 구원의 사역, 이 사역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에 붙잡힌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과는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10중 8구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 속에 갇혀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초월해 계셔요. 그러나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구원의 완성, 또 우리의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음성만 들려가지고 꿈만 보여서 막 기도했더니 무슨 막 환상, 기도도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일 수 있죠, 내 생각. 이 과연 주의 뜻인가?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도 기도만 했습니다. 뭐 환경이 어떻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에서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이 속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함정? 내 감정인가? 이것이 성령님 주신 감동인가?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검하면서 주의 뜻을 확신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도 나의 욕심인가? 주의 뜻이 분명한가? 하나님께 덕이 되겠는가? 영광이 되겠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가?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내렸을 때 실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냥 그 뜨거운 열정, 그 순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후회했어요. 후회가 많이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 기적의 역사. 거기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권면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만 내 입으로만 담고 있고 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그냥 기도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고 증거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내가 전한 복음을 능력 있게 하사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그 프로그램이 2년, 3년 한번 해보세요. 싫다 해.
2년, 3년, 아이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해. 자꾸 새로움을 원해요. 새로운 거, 좀 새로운 신비한 거, 신박한 거 없나?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 마음에 어떤 피로를 채워주는 어떤 프로그램 없나? 그런데 복음은 이상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가슴 뜨거워지게 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소망을 줘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절망합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목회길을 걸어가다가 사명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목회는 힘들어가며 사람이 전도가 안 됩니다. 죽을 맛입니다. 영적으로도 영육이 다운됐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남는 것은 시간이고 전도는 안 되고 환경은 열리지 않을 때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아래에 내려가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사명과 소명, 복음을 붙잡아가는 사명. 그래서 가난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이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능력이다.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내 고난이 받는 고난이 크고 내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큼 고난이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큼 우리가 고난받았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멸시와 천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낙고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모욕과 모멸감을 느끼고 배신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비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자존심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 생각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런 은혜도 주시면서 강력한 죄인을 강력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복음 증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큰 확신으로 했다.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이른 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 아니다. 복음에 뭐가 따랐습니까? 능력, 성령, 큰 확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온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복음에 확신을 심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지게 하세요. 고백하게 하세요.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복음이 들리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원인 제공, 그 동기부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공로가 1%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데 스스로 살아나요?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죽은 개는 짖지를 못해요. 스스로 못 살아난다니까. 살려야만 누군가가 살려야 돼요. 이걸 가리켜 중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고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어요. 중생이 먼저다. 그 다음에 믿음이다. 회개다. 이렇게
흘러가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사람이 죄인됨을 깨달아요. 절대로 죄된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 계획까지도 생각까지도 악한 인간들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감옥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는가? 나는 억울해요. 죄를 지은 것이 확정적이면서도 억울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변명하는 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져요. 복음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돼요. 죄인된 내가 살 길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크신 용서, 그 크신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도 죄 용서함 받고 싶고 나도 평안함을 얻고 싶고 나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때 우리 의지, 거듭난 우리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더딘 사람.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의 성향, 그의 상황, 그의 환경,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가지지만 똑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맹송맹송했던 사람들,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교회를 출입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덧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이제 고백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순종해가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배운 사람들, 예수 믿어라 하면 니나 믿어라 했던 사람들, 예수가 나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던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을 줄 몰랐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랬던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을 고치고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거, 이걸 가리켜 자기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참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지만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점진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극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극적으로 주께서 만나주셔서 다급하니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데 20년 30년 예수 이야기를 들어서도 나와는 무슨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간증한 대목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눈물이 나게 만들고 뭔가 모를 도전을 받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인 일시적인 신앙이냐 구원받은 진정한 신앙이냐라는 그러한 증거가 뭡니까? 사람 모두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버린 사람 많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성령이 그 속에 거듭나게 하사 딱 들어오시니까 그 후로부터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어도 예수 안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떠나요. 다시 돌아와. 왜? 성령께서 자녀 삼으셨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탁 능력의 팔로 탁 붙으신다. 능력의 팔로. 깨닫고 돌아와요.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장의 길을 걸어가요. 조그만 변화지만 이런 변화를 겪고 생명이 살아났으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2장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듣고 찔렸어요. 여러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확증했다, 권했다. 봐라,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죽었다고 3년 만에 부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사야 말씀, 53장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도 임마누엘이고 모사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들을 다 증거를 들여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3,000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례를 받으니까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41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성령 받아요, 성령.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요.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만 구약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약속된 말씀을 따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 말 않잖아요. 뭐 받은 사람이라 말합니까? 말씀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다. 말씀 받은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한 확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니까 뭐 신비한 기적 봤다, 신비한 무슨 음성 들었다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기본이요. 무슨 입신해가지고 천국 보는 것도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쫓아내고, 여러분, 뭐 신비한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은혜 받았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은혜 받아요, 금요일마다. 철야의 밤이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박수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넘쳐났던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기도 못하면 그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개혁신학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신 역사더라 이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사, 진리를 선포하는 역사,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성령은 책망하시는 일을 해요.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할 때 뭘 사용하십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죄들을 들춰내잖아요. 뭘 가지고? 복음으로 들춰낼 수가 없어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 거짓말했지, 살인죄지었지, 간음했지, 이런 말씀, 형제 사랑했니?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 찔리죠. 죄 지은 사람들. 찔려. 들춰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 용서받을 길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죄 용서하신다. 살리신다.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믿어진 게 아니고 이런 복음 전파, 죄인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에서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단순하죠? 그 사람을 살려요, 이 복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발동해서 심리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설득가는 변증론적인 설교를 합니다. 다 필요해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부각돼야 됩니까? 복음이 부각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각돼야 돼요.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중심. 누가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정말로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한번 쩍쩍쩍 가르쳐 보세요. 처음에는 머리로 듣지요. 좋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딱 굉장히 배운 것 많아. 이야, 요즘은 신세대 목사님이네. 저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아니요. 지식을 향유하고 돌아가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참 무식한 것 같고 참 아닌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순간에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무릎 앞에 그 어른이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콧물 눈물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절대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복음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강력한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고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 증념, 예수 구원 증거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